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장마가 져서 산을 벌거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산사태 일어나서 그 산 밑에 산동네 그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태어난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집 바로 뒤에가 밭이 있었고 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참 소나무며 또 상수리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늘 비 피해도 다 막아줬고 또 산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참 정겹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저도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산들에 그 나무가 울창하고 또 많은 또 동물들도 산에서 더불어 같이 살고 그런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나무가 많이 베어지는 벌목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작년에도 많은 또 장마비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그 강원도 산을 많이 벌목을 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놀랐는데 너무 심하게 벌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정부는 강원도 산을 왜 다 벌목하는 건가요? 왜 민둥산을 만들어 놓는 것인지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습니다. 주신 말씀은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란다. 이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기에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란다. 이 땅이 자기들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며 벌목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는 자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무 뿌리, 나무 줄기, 열매가 있으면 나무 뿌리는 교회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교회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다 쓴 열매들이 달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열매들이 지금 한국 땅 온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 앉아있는 그 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순종한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한국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한 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참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쓰디쓴 열매들을 보면서 너희들 회개하거라, 바르게 가거라, 다시 돌이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 한국호를 바라보며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와라 해도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뜻한 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항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어쩌면 이렇게 그 모습하고 똑같은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해도 다 비공개로 덮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것에서 옳다, 그르다는 없고 그냥 좋다, 싫다 자기의 같은 이념,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좋다.
자기들과 같은 뜻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면 싫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한국 교회에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이 땅이 자기들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된다고, 그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뜻에 국민들이 맞춰서 가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국민들의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다, 좋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다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주인 돼서 주의 종이 그 교회의 사장님 또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업이 돼서 또 하나의 또 직원들 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과 또 사장님,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그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 하나의 그 밥벌이 종교로, 종교 생활로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뜻을 전하고 바른 목적,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꼬리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꼬리가 돼서 그렇게 꼬리가 아무 방향으로 정처 없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고, 또 그 열매로 인해서 또 이 정부도 머리가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꼬리가 본인들이 돼서 주도권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국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아무 힘이 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오직 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적이 되고 비상식적인 것이 또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날도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뼛속까지 주체 사상에 물든 그들이 한국을 계속 운전하고 간다면 멀쩡한 집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형국이 한국 땅 온 사면에 너희들이 보는 눈 앞에서 펼쳐지며 너희들에게 치를 떠는 아픔까지 임할 것이다. 한국은 많은 열조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담긴 땅이니라. 그도 앉아있는 그도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멀쩡한 집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형국이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고 있지요. 울분을 토하게 되고 지금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그런 일도 겪고 있습니다. 한강 그 손정민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 이건 아닌데 다 눈에 드러났고,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검은 커튼으로 가린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 주님께서도 2021년 5월 18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서초경찰서는 정민군의 모든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 사건을 다루는지요?
그들도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모든 자들이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밝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는 그들이 그것을 유튜브로 잘 알려주는 그런 자들, 그들을 오히려 음모와 조작으로 일관되게 전하게 한다. 그들이 오히려 음모와 조작으로 거짓으로 전하게 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검경 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밝혀주는 그런 또 역할을 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가 이런 때이다. 참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한국이 정말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날.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지요. 검경 수사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집이 경찰이고 큰 집이 검찰이라면 그전에는 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이 2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또 경찰이 찾지 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경찰이 나무 한 그루만 보았다면 검찰은 온 전체의 숲을 보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또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또 경찰이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눈들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독립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큰 집은 큰 집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단면만 보면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고 그냥 빨리빨리 수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장점이 있다. 수사를 질질 끌지 않고 급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독립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으로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건을 좀 무마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특권자들, 실권자들 그런 자들이 특히 경찰의 자녀가 연루되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문제는 빨리빨리 종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 이 범죄, 이 사건과 연관된 그런
서민들, 일반 서민들이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층, 뭐 금수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녀들은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단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특권층의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특권층의 사람들이 더 할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도. 이것을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달려간다,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피해를 일반 서민들이 보고 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들, 다방면에서 또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다방면에서 수사를 봐야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냥 조사하는 사람이 판단까지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나 봅니다. 그때 휴거 될 때는 무정부 상태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다. 그러니까 법이 다 무너진 상태죠.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더 위험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경찰이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경찰과 연관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자에 연루되었다면, 연관이 되었다면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부분을 범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아무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잡아들이고 싶으면 잡아들이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풀려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땅이 그냥 범죄 국가, 그냥 막 어둠에 잡힌 그런 자들이 할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은 감옥 안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죗값을 치르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을 거치면서 자기 본인도 내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잘 가야 되겠다,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자가 내가 무슨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작은 도마뱀이 큰 악어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보고 가야지, 참 이 땅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휴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어둠의 때에 더 빛을 발하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핍박이 또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참 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오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유튜브로 이렇게 활동하게, 유튜버 사역자로 활동하게 해주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해방 놓지 말고 그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빛이 돼서 빛을 발하는 이 어둠의 때 별이 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나 놓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뭐 탄소 중립 이것 때문에 뭐 산을 다 벌거숭이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또 자세한 부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손정민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또 통로가 돼서 전하는 부분인데, 통로 역할하기도 참 어려운 때가 됐구나 이런 부분이 또 오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진 것이니라.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손정민 군과 같이 그 밤에 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도 그들의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진 것이니라.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전하여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마음, 한국을 향한 마음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 위로가 되지요. 그 어떠한 걸로도 위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도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민중을 때리는 그런 몽둥이가 된 것 같습니다. 민중을 때리는, 오히려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 뿌리가 한국교회 뿌리가 썩다 보니까 열매가 지금 다 썩은 열매들, 쓰디쓴 열매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또 알고 있으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시다 전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떠신지 알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손정민 아버지의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자식을 잃은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 나의 마음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 이 한국 땅에 많아야 될 텐데, 참 이것이 전초전인지 또 손정민 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면 더 심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그런 부분으로 전초전으로 보여주신 것인지 참 많은 부분 개인적으로 애가 타네요. 마음도 아프고, 이제는 그 공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사적으로 어떤 자의 힘 있는 자, 뭐 실력자, 뭐 실권자 이런 자들이 말을 하나 해서 모든 것이 덮여지고 또 가려진다면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때이고 정광훈 목사님은 다 아십니다. 한국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자의 말을 듣고 가지 않는다면 이 한국 땅은 혹독한 겨울, 아주 쓰디쓴 열매에 매운 고추 같은 그런 혹독한 겨울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참 무슨 꼬투리 하나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자들이 그 쓰디쓴 열매의 그 잔을 마셔봐야 정신들을 차릴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적인 흐름, 그 물의 흐름, 그런 것들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 뜻을 여쭙고 가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만 방자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